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특징 한 가지를 말하라고 하면 불확실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은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였던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라는 분이 쓴 책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1977년에 The Age of Uncertainty라는 책을 썼어요. 불확실성의 시대. 아마 이 책 때문에 이 말이 좀 더 회자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갤브레이스 교수는 이 책에서 당시 사회를 주도하는 지도 원리도 사라지고 확신에 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도 존재하지 않고 사람들이 진리라고 여긴 합리성과 이성에 근거한 담론 체계도 의심스럽게 된 시대가 되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불확실성의 시대는 예측이 불가하고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는 혼란한 시대 그 자체를 의미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어떤 학자들은요, 그때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지금은 초불확실성의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코비드-19 팬데믹,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세계 각 나라의 정치, 경제, 군사적 대립으로 인한 불안정성의 증가,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불안감에 더해서 최근에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 파괴로 인한 기후변화는 사람들을 두려움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며칠 전 한국은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서울 동작구만 보면요, 1907년 서울에서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115년 만에 역대 최고치의 비가 내렸답니다.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 사막 지역인 데스밸리 이 국립공원에 하루 371mm의 폭우가 내렸죠. 3시간 동안 집중된 것입니다. 이것은요, 1년 강우량의 75%래요. 1년 동안 내릴 수 있는 비의 75%가 하루에 그 3시간 안에 집중적으로 내렸습니다. 이거 정상 아니죠. 1000년에 한 번 발생할 수 있는 기록적 폭우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정말 앞으로 이 세상이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성학적으로 이러한 현상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성도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속에서 종종 경험하는 영성 체험의 한 모습으로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교통 속에서 때때로 알다가도 모르는 상태에 빠집니다. 완전한 무지, 혼돈, 두려움, 그리고 침체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것은 많은 영성가들의 영적 체험에서 이미 드러난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현상을 잘 알게 하는 기독교 고전 중에 하나가 바로 무지의 구름이라는 작품입니다. The Clouds of Unknowing. 이 책은 14세기 후반에 이름을 밝히지 않은 영국 어느 수도사에 의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이 책이 쓰여진 14세기 유럽은 사실 오늘날보다 더 큰 혼란에 빠져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코비드-19이라는 전염병을 경험했지만 그때는 흑사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20세기에 두 차례의 세계전쟁,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걸프전, 그리고 2001년에 시작된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등 이 땅 곳곳에서 벌어진 수많은 전쟁과 함께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소식을 매일같이 듣고 있는데요. 14세기 당시에는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벌어진 100년 전쟁이라는 게 있어요. 1337년부터 1453년까지 벌어진 아주 오랫동안 진행된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으로 백성들의 삶은 도탄에 빠졌고 먹고 살기 힘들었던 농민들은 견디다 못해 곳곳에서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이 책의 가장 중요한 지필 목적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들어올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는 실천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 실천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온전히 묵상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영적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마치 구름이 끼는 것 같은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영적 현상 때문에 저자는 자신의 책의 제목을 무지의 구름이다 라고 지었어요. 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당신이 묵상을 실천하는 처음에는 무지의 구름 같은 어두움만 경험할 것이다. 당신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것이다. 당신이 무엇을 하든 당신과 하나님 사이에는 이 어두움, 이 구름이 끼어든다. 이것들 때문에 당신은 당신 이성 속에 들어있는 이해의 빛으로는 그분을 명확하게 보지 못한다. 또 당신 감성 속에서 사랑의 달콤함을 완벽하게 맛보지 못한다. 이 책에서 말하는 무지, 이 unknowing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모른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다라는 의미도 있는 것으로 학자들은 분석을 해요. 아, 내가 아는 게 아니었구나. 내려놔라 말이죠. 그리고 진정한 알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비록 무지의 구름을 통과해야 할지라도. 무지의 구름 현상을 조금 다른 관점으로 그리고 확대해서 이해해 본다면 이것은 단순히 지각하지 못함 혹은 지각함에 있어서 경험하는 혼돈만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무지의 구름은 앞날을 알 수 없는 상황, 갑작스러운 사건과 사고, 환난과 어려움, 인생길에서 어디로 가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 속에서 삶이 갑자기 낯설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관계하던 사람들도 갑자기 낯설게 느껴지는, 그때 느껴지는 일종의 고립감 같은 것, 혼자가 된 것 같은 당황스러움과 답답함, 그리고 심지어 두려움까지 모두 아우르는 표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예가는 예루살렘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 함락되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지켜본 선지자 예레미야의 슬픔의 노래를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예가의 영어 제목을 보시면 The Lamentation of Jeremiah 이렇게 되어 있어요. Lamentation이라고 붙였습니다. 예레미야의 비탄, 예레미야의 슬픔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애가를 통하여 강력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약탈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1차와 2차 공격에 이어 3차 공격에서는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키기로 작정했던 바벨론 군대가 1년 6개월 동안이나 성을 포위하고 공격하는 바람에 성 안에서 버티고 있던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어 자신의 자녀까지 죽여 먹는 이 비참한 현실을 실제로 목격하는 가운데 엄청난 고통과 슬픔의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삶과 인생길에서 우리를 무지에 빠지게 하고 막막하게 하며 두렵게 하고 근심되게 하며 때때로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도 하는 그 무지의 구름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예레미야 예가서를 묵상해 볼 때에 예루살렘의 멸망이라고 하는 참혹한 현실 속에 놓여 있던 예레미야도 자신 앞에 그리고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짙은 구름이 끼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을까요? 첫째로 탄식하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나라의 멸망으로 인한 깊은 슬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장 1절과 20절입니다. 슬프다 이 성이요.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며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예레미야는 자신에게 큰 슬픔을 가져다 준 당시의 참상을 좀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11절, 20절, 21절입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분이요, 자식을 일찍 잃었어요.
그분의 고백이요, 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식 먼저 보내고요, 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 있다. 제가 실제로 들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창자가 끊어집니다.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이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러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예레미야의 탄식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주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우리는 현재 보고 듣는 이 땅의 모습을 보며 탄식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들, 심판을 눈앞에 둔 노아 시대와 같이 타락한 이 땅을 보며 우리는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계 각지에서 들려오는 전쟁의 소식과 테러와 자연재해와 기근과 굶주림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예레미야의 탄식은 사실 하나님의 탄식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탄식이 예레미야에게로 들어가 표현되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패역한 현실로 인해 탄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는 영적 단식을 회복해야 합니다. 둘째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한 예레미야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죄의 결과였습니다. 1장 8절,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3장 38절 39절,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기억하십시오.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패망의 상황 속에서 한탄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 멸망당했다는 사실로 인해 너무나 괴로웠지만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도 죄를 짓고 타락하면 심판을 면할 수밖에 없다는 그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고통스럽지만 선포했습니다. 주의 백성도 죄 지으면 심판받는다. 그거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죄를 죄로 아는 사람, 잘못을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이 복됩니다. 그런 사람, 그런 가정, 그런 기업, 사회와 국가에는요,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이 희망 없는 사람, 희망 없는 국가, 어떤 국가인지 아십니까? 회개하지 않는 사람, 회개하지 않는 국가, 희망이 없어요. 북한도 회개하면 희망이 있습니다. 북한 회개하지 않는 이상 희망 없어요. 어떤 개인적 혹은 사회적 상황과 현상을 보실 때 표면적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요인과 감정과 심리적 원인만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의 문제, 영적인 문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겉만 보지 말고 속을 보십시다. 겉으로 보이는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중심으로 들어가 근본적 문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비슷한 양태가 계속 반복된다면, 특별히 잘못된 부정적인 모습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영적인 문제를 진단해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영적인 문제를 풀어야 그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패망의 진정한 원인을 발견했습니다. 세 번째,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죄를 발견하고 고백한 예레미야는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3장 40절 41절,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3장 55절,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회개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지만은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셨다. 이걸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용서를 선포하시지만은 회개의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끝까지 교만한 모습을 보일 때에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는 심판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멸망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길로 가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징계였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예가는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함으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타산지석으로 삼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다양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과 형통의 길도 알게 하시지만 멸망의 길도 알게 하세요.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얻는 구원의 길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척하며 복음을 우습게 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파괴적인 결말도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천국의 이야기도 있지만 지옥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독교 진리의 양면적인 모습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면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깊이 생각하게 하고 결단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한번 잘못 뒤집으면 악으로 빠지고요, 잘못 뒤집으면 선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구원과 멸망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이게 복음의 아주 독특한 양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성경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이 땅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극단적인 전쟁의 모습들, 무력 시위와 충돌들, 테러와 분쟁과 각종 사회 혼란의 모습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도 그러한 문제들의 당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과 욕망이 들어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3장 4절 5절 말씀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은 죄의 문제, 우리 모두의 죄의 문제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 소망을 잃지 아니한 예레미야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3장 22절 이하에는 예레미야 예가에 나오는 대표적인 소망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22절부터 26절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러분, 소망이 느껴지시지요? 그런데 이 소망은요, 믿음의 바탕을 두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어떤 것을 믿었을까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믿었을까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첫 번째,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의 무궁하심을 믿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자신들이 심판받았지만 완전히 진멸되지 아니한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망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완전히 진멸되지 아니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잠깐의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인생의 삶의 밑바닥을 경험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손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나중에 깨닫습니다. 그때 그 사고로 나는 큰 상처를 입거나 내가 그때 죽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건져주셨구나. 그때 그 일이 훨씬 더 잘못되어서 회복 불능의 상황에 빠질 수도 있었지만은 그렇게 되기 직전에 건짐받고 피해가고 무사히 지나간 경험들이 우리에게 무수히 많습니다. 그때 내가 1m만 더 갔다면 나는 그때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조금만 늦게 그렇게 되었다면 나는 죽었다. 더 큰일 날 뻔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셨구나.
예레미야가요 똑같은 걸 경험한 거예요. 다 망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 다 끝난 게 아니었네.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때문이었구나. 그러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죠. 두 번째, 예레미야는 성실하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보십시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 구절에서 성실하심으로 번역된 말의 원어의 뜻을 보니까요, 도덕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 신실함, 변함이 없고 한결같음, 안정됨과 확고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때때로 거짓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세요. 인간은 자신의 유익과 생각을 따라 배신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의를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과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이렇게 유지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소망을 가지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진정한 기업이 되심을 믿었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업이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 이 문자적인 의미를 보니까 인간이 소유하거나 상속받는 토지를 문자적으로 의미합니다.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기반이십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업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그 기업은요, 여러분의 삶의 기반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의 삶의 기반이시구나. 그러므로 나는 소망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악하시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악함의 표현이 아니다. 하나님의 정의의 표현이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선하신 분이시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을 반드시 만나주시고 자신에게 기도하는 영혼들에게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리며 갈망하는 자의 소원을 끊지 않으십니다. 꺾어버리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여전히 기다리고 기도하고 바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중에 이 선하신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본심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3장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여러분 삶이 어려움이 있을 때에, 신앙이 흔들릴 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본심을 기억하십시다. 사랑과의 갈등과 오해로 인해 상처를 느낄 때에 본심을 알고 이해하기 위해 애써 보십시다. 사실 서로의 본심을 알 때에 문제가 커질 수도 있지요. 반대로 본심을 이해하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 제가 오해했군요. 제가 잘못 알았군요. 아, 그런 마음이셨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이해했습니다. 본심이 그러하셨군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본심을 오해해서는 안 됨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멸망 중에서도 위에 네 가지 모습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소망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26절,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가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발견한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둘러싼 무지의 구름을 뚫고 그에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22절, 2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조금 다른 관점으로 묵상해 볼게요. 분명히 예레미야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지요. 그러나 마치 눈으로 주를 베옵는 것 같은 은혜를 아침마다 경험한 거예요. 육신의 눈앞에는 파괴된 예루살렘의 모습이 있었고 고통으로 울부짖는 사람들이 보이고 이제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절망적 상황이 눈앞에 펼쳐졌지만 영적인 눈으로는 아침마다 새롭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본 겁니다.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덮어버린 무지의 구름, 답답함과 절망과 슬픔과 두려움의 구름을 뚫고 아침마다 새롭게 자신의 임재를,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지의 구름을 뚫고 우리에게도 아침마다 순간순간 새로운 은혜로 임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지의 구름의 저자는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구름을 만날 때에 당황하지 말고 그 구름 속에서 주님을 만나라고 권고합니다. 이 어둠을 당신 집으로 삼아라. 당신이 할 수 있는 한 거기 오래 머물면서 거듭하여 그분에게 소리쳐라. 당신이 이렇게 하는 것을 그분이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 어둠과 이 구름 속에서 기다리면서 당신은 지상에서 하나님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다. 내가 당신에게 요청한 것처럼 이것을 근면하게 실천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자비가 당신을 그곳으로 데려다 줄 것이다. 무지의 구름은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잘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무지의 구름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더 애타게 찾게 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 영적으로는 더욱 각성하게 되어지고, 몸이 아플 때에 더욱 건강에 신경을 쓰게 되며 어두울수록 더욱 조심해서 길을 걸어가게 되듯이, 구름이 끼인 것 같은 불확실성의 시대는 어쩌면 역설적으로 영적으로 더욱 주님을 찾고 주님을 더 잘 느끼게 되고 주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정도 기업도 교회도 사회와 국가도 모두 앞이 보이지 않고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이 시대이지만, 어쩌면 지금은 우리를 둘러싼 짙은 구름 속에서 주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는 은총의 시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가운데 예레미야에게처럼 우리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우리 이 고백을 담았어요. 함께 한번 찬양해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바탕을 두고 만든 찬양이 있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는 성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극도의 혼돈 속에 있던 인간들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성만찬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만찬은 여전히 혼돈과 무지의 구름 속에 있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끼며 기억하게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보여주십니다. 우리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느끼고
우리 영으로 받아들이십시다. 이 시간 잠잠히 기도합니다.